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도 나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과 아리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를 3등분 했을 때 셋째 부분이 이제 40장부터 66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부분이 40장에서 48장 말씀입니다. 이 9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약 100년에서 160년 후에 있을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43장부터 45장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성경은 야곱아 너를부터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또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나온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4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려고 해도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하여도 너희가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이 답답하여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정도라면 우리는 뒤돌아서고 외면하고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관심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위로하고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 호칭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면 그 사람은 뒤로 넘어지게 되겠죠. 야곱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발목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넘어지게 하는 사람, 빼앗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실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져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도 또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다시 위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자주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속은 어떤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가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주는 것, 노예였던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 본래 가졌던 땅을 되찾아 주고 후손을 낳게 하여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룻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속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크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룻밤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구속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뉴스나 언론을 보면 이제 이번 주에 개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주어서 함께 일하자는 말을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통령이 당선되어 취임하면 자신을 불러주어도 그것의 유효기간은 최대한 5년입니다. 짧으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짧으면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유됨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건넌 홍해나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건넌 요단강을 떠올리게 하고, 불은 광야를 지날 때에 한낮에 내리쬐는 자결하는 태양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물과 불은 문자적일 수도 있고 극한의 환란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산전수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산을 만나기도 하고 결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환란의 강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넘게 해주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절 4절 말씀,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물과 불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지도 태우지도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에서 이스라엘보다 엄청나게 큰 애굽과 교환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걸어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보면 반려견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보곤 합니다. 어떤 전단지는 찾게 해주면 보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보상금이 반려견을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는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와 정이 들고 또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몇 년 함께 지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격보다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의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수술과 치료를 받게 하고 또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찾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러하였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 각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분들 중에는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름은 물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데 그 방법을 복수를 쓰지 않고 한 사람에게 말하듯 단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출발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을 여시고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런 샘플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더 노력함에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11절 앞부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내가 여호와이다 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저절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주이시고 나는 언제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14절부터 21절은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새 일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으로 군대를 보내어서 갈대아를 침략함으로써 바벨론 사람들이 흩어져 통곡을 하게 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페르시아가 강성해지고 바벨로니아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여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영화가 흥행을 하고 나면 후편으로 2편, 3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후편 영화를 광고하면서 이렇게 광고 문구를 넣곤 합니다. 전편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잊힐 수 없는 최대의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는 바닷물을 가르셔서 길을 만드셨다면 이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곳에다 강을 만드시는 것과 같은 일,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존심이 아주 강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찬양이, 삶의 모습이 입의 찬양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음에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일시적인 징계를 선언하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만 내었어도 하나님 당신은 그들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억에 떠올리고 싶은 일이 있다면 서로 그것에 대해서 토론해서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르게 세심하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마치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고 선한 모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러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총명한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많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셨습니다. 주님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그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셔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생의 험난한 산을 넘게 해주시고 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만드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소유로 삼으셔서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산을 만날 때도,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환난의 강물을 만나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능히 승리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출애굽 같은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잊으라고 하십니다. 더 엄청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삶 가운데 포로의 삶으로 있었던 우리 모두를 풀어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바닷물을 가르시고 이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곳에다 강을 만드시는 것과 같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나 외식적으로 사는 삶의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늘 하루만큼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